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도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타있으니 그 이름은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들아 큰 자나 살을 먹.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어제까지 그 말씀 가운데요, 바벨론이 멸망당했고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악한 것, 경건치 못한 것, 더 말씀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적그리스도, 또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보면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보통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11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친히 예수님이 싸움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전쟁은요, 사실은 이제 17절 이후부터 나오는 전쟁인데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아셔야 그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바른 마음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요한이 또 봤습니다. 또 봤는데 보기까지 또 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늘이 열렸다면 생각나는 혹시 장면이 있으십니까?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면
진리와 영광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늘문이 열려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됐더니 백마를 탄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이제 책 같은 데 보면 백마 탄 왕자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보통 이 백마라는 것은 승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할 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름이 있대요. 이름이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많은 예수님의 속성도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여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백마를 탄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는데 그에 딱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충신이라는 것입니다. 충신이 어떠한 뜻입니까? 충실하는 것은 충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 의미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은 믿을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실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이다라는 이름도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게 뭡니까?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참되다. 어떠한 거짓도 없고 정말 진실되게 참되시다라고 그분의 이름 가운데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이게 심판이 아니고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정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좀 불공평하게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죄 짓고 죄도 지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은 안 믿었을 뿐이고 이러한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하실 텐데 공정하게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싸우면서 심판하며 싸우기 위해서 등장하시는데 또 가만히 봤더니 12절 말씀 그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지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12월 달을 이제 저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저희가 생각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낮아지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이 그 눈은 불꽃 같대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대요. 불꽃 같다는 것은 예리하고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많이 들으셨던 면류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왕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와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이 왕관을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우리가 이제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기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예수님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도 없고
여기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릅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면 이제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때 계시록 19장 12절에 나오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불꽃 같고 그 머리에 관이 있고 하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14절에 봤더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는데요. 그 이제 군대라는 것은 이제 앞에 인도자가 있으면 뒤에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군대들이 있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옷을 입고 있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예, 어제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의 옷입니다. 즉 천국 백성들이 마지막 전쟁 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승리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전쟁 때 너희가 알아서 한번 싸워봐 이게 아니고요. 앞장서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그를 따르는 흰옷 입은 흰옷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뒤 따라가면서 전쟁의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하게 될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15절 말씀 또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의 입에서 보니까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칼 이런 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리한 검 그러면 성경에서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떠한 일반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칼과 검보다 더 예리하다. 즉 예수님은요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무기는 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나오게 되어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로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이신 개선장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뒤따르게 하고 앞장서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 입에는 예리한 검, 말씀이 나가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의 길은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허세입니다. 결과가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어떠한 결과를 맺게 하는 것인가 이제 17절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전쟁하게 되는 것을 전쟁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보십시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먼저 과정이 있습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여러분 이 태양 안에 선다는 것을 어떤 다른 표현에 의하면 태양 위에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뜨거운 태양 안에 어떻게 쓰나, 어떻게 태양 위에 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태양 안에, 태양 위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외쳐 이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큰 잔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제 나와 있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는 축제의 잔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잔치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왜 세들을 모았냐면요.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당한 원수들의 시체를 이 새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들의 잔치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심판일 수도 있겠지만 새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죽은 자들의 살을 먹게 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멸하실 때, 전쟁을 통하여 멸하실 때, 전쟁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어떤 예전에 땅 따먹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조금씩 이렇게 땅을 갉아먹는 이게 땅 따먹기인데, 전쟁을 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단번에 마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새들에게 이 먹잇감이 될 것인가? 18절에 보면요, 그 죽을 대상들을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누구 대상을 딱 밝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뭐 명예와 권력이 있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심판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있다면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종 결과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잡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잡히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도 잡히고 어떻게 되는가? 유황불을 그리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최후의 그 모이는 장소는 천국이 되겠죠. 그렇지만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최후의 장소는 마지막 때에 던져질 곳은 유황불이다, 지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감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로마로부터 이렇게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던 그 사람들에게는 와, 마지막 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당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거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떠난 자들은 저렇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듣고 그들이 경험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당시 초대교회처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쉽지 않게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을 것이죠. 억울한 일도 당할 것이고 아픈 일도 당할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해코지도 당할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또 차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딱 하나는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승리가 누구에게 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걱정과 어떠한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 영광 가운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어요? 라고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와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를 모르면요 조마조마합니다. 이거 잘못되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잘못되다가 내가 큰일 나면 어떻게 되지? 조마조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과는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오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한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전쟁 때 우리에 앞서 가시면서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 주님에게 있으니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과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전쟁 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승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적그리스도와 짐승들과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진정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분 말을 믿겠습니다. 그분 말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염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쟁 가운데 승리자로 오게 되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진정한 승리, 최후 승리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사오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